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로 29절 말씀. 신명기 9장 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온전히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먹으려고 해요? 안 먹으려고 해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고개를 외면해. 그러니까 또 맛이 없나 왜 그래? 이 음식을 처음 시작하는 거지. 어쩐지 안 먹어본 거라. 음. 안 먹어. 소리는 안 들리네. 에스더가 만마하면서 자꾸 먹여요 지금. 잘 먹게 생겼어. 또 먹여요 이제. 고개를 돌려 지금 봐. 맛있다 맛있다면서 이제 에스더는 먹이는 거야. 싫대. 먹였죠? 지금 이한이가 이거 먹으려고 해요? 안 먹으려고 해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먹이죠? 자꾸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라고 먹고. 이한이가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먹였죠? 왜 먹이려고 그럴까요? 먹고 잘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심정으로 이한에게 먹이듯이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명령을 지켜야 돼. 잘 들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라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땅을 이제 아까 이한이가 마침내 그거를 엄마가 자꾸 주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떤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시면서 신명기 8장 16절은 똑같은 말씀을 또 합니다.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한대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야.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마침내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훈련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래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된다. 명령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야 된다. 이거 말씀 먹어야 된다. 아갈 이한에게 먹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장 1절서부터 5절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멸망하고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은 성읍의 그 아낙 자손들이 살기 때문에 성읍이 크고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을 듯 성읍이 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보면은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는데 골리앗이 성경에 보면은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5cm로 이제 계산을 해봐서 이제 한 규빗이 45에서 50cm거든요. 45cm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90 정도의 키야. 우리는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00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절반 이상이나 큰 거예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 키가 크고 강대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러한 백성들을 맹렬한 불과 같이 먼저 내 앞에 가서 그들을 멸해줄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을 다 멸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고 공명하고 정직하고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가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백성은 악하기 때문에 이제 멸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을 하고 살게 하냐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앞서가서 그 땅을 정복해 줄 거야. 너희들이 정말로 정직하고 공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서부터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희들은 매번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7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너희들이 공의로운 백성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을 늘 경노하게 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백성이야. 너희들 이걸 잊지 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장 2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항상 경노하게 했던 백성이고 경노하고 거역을 했던 너희 이스라엘아. 그런데 왜 이 말을 하실까요? 왜 이 말을 하실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힘으로 그들을 멸했다고 우쭐하지 말고 목이 고든 백성으로 우쭐하면서 살지 마. 겸손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 돼. 우쭐해서 너희들이 넘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세는 계속 그들에게 주한이가 안 먹겠다는 거 먹이는 것처럼 계속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까 봐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는데 그 사건들의 실제를 얘기해줘. 너희들 부모들이 어땠는지 알아? 그 예를 들어주는데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항상 듣지 않았던 그 사건이었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면서 너희들은 목에 기부수한 사람이야. 목이 고든 백성이야. 너희도 교만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부모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10계명의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일들을 이제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10계명 2계명에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6절서부터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경노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모세와 모세 백성들이 언약을 다 체결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려고 갔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야,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어요. 어떤 우상을 만드냐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것들이 다 신을 섬기는 그런 모양들이었어요. 그들은 해신도 섬기고 여신도 섬기고 어떤 뭐 곤충이니 뱀이니 기러기니 뭐 송아지니 이렇게 해가지고 형상들을 다 만들어서 섬겼거든요. 그것을 본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경노하게 하셨다. 대단히 화가 나셨던 사건이 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이야. 너희들 이거 기억하여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읽어보면은요. 그 일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 내용인데 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9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대요? 40주 40야를 머물며 어떻게 했대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이제 받으려고 모세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제 만들어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11절부터 읽어봅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어떻게 돼요? 모세가 이 산에 와 있는 동안에 이들은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지나간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9개월 반 정도 됐을 때야. 근데 9개월 반 정도 됐을 때 이들이 홍해를 건너오며 갖가지 물을 반석에서 내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죠.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것을 이적을 체험을 했죠.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9개월 반 만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거야.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결혼한 사이.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인 격이 된 거예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시내산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9개월 반밖에 되지 않은 정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한 거죠.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40일 만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들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릴 거야.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강대한 나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그들을 다 멸하고 천하에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랬을 때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이 모세가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형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 부패해서 그들이 지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다. 우상을 만들었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내려와 보니까 진짜 어떻게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대요? 깨뜨렸노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와서 그들이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막 기뻐 뛰면서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들고 있던 그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그 돌판이 깨진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40주야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돌판을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대단히 화가 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어디 있었죠? 왕궁에서 있을 때 거기에서 나와서 봤을 때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것을 보고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대하는 것을 보고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인 살인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광야에서 또 40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지금 씁니까 안 씁니까? 살인자를 씁니까 안 씁니까? 살인자를 써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의 돌판을 들어서 던져서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씁니까 안 씁니까? 또 써요. 왜 그럴까요? 아니 모세를 이게 율법을 깨뜨렸는데 깨뜨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붓꽃까지 다 보고 계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나태해졌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다 알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박하는 것을 보고 어땠습니까? 그 애굽인을 죽인 것도 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진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들에게 던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한이가 이한이가 운명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데 저기 막 대리미 옛날에 우리 세라가 내가 대리미를 이렇게 놨는데 우리 세라가 이렇게 겨가가지고 대리미를 만져가지고 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리미를 이렇게 놨는데 이한이가 벌벌 겨가서 그걸 만지려고 하면은 에스더가 그거를 막겠어요 안 막겠어요? 막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집어 던진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던진 거야.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얼른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화가 나서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경노할 때가 있고 경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일의 어떤 이속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줄 때 우리는 경노해도 돼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3년을 믿어봤는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절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다 이론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리숙해서 믿는 겁니다. 제가 똑바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기가 죽어서 이렇게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 경노해야 되는지 분노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로 갈 때 경노했던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집어 던졌던 사실이 있었는데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 다 멸해버릴 거야. 이름을 다 지워버릴 거야. 내가 너 한 사람 쓸 거야. 너 한 사람. 그랬을 때 모세가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백성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실 때 갖가지 이적과 역사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저기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죽여버리시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이 연약해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훈련하셔서 데리고 오셨는데 하나님 그거 아깝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차근차근 이제 하나님 앞에 설득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 다 판을 뒤집어서 다 멸해버릴 거야. 그리하 했을 때 모세가 그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40주야를 기도했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형 아론. 동역자였잖아요. 자기가 바로에게 갔을 때 두려워서 못 간다. 나는 입이 둔해서 뻣뻣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말했을 때 아론을 붙여서 같이 갔던 그 형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 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어떻게 할지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송아지를 다 갈아요. 그래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너네가 섬기려고 했던 이 우상이 가루야. 사람이 갈아버리면 가루밖에 안 돼. 아무 형상도 없어지는 가루야. 그래서 이 물에다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은 사람들이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이 가루도 같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배설물로 나와버려요.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었던 그 우상,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 우상은 이런 거야. 그냥 없어지는 거야. 배설물, 똥 같은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시내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원망했다가 거역했다 이렇게 아까 말했죠. 그곳이 어딘지 아니?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경노하게,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했던 지역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저곳에서는 내가 누구와 누굴 만나서 무엇을 했지? 이 지역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었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그런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그렇듯이 이들은 아직 어렸을 때에 그 부모들이 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제가 이제 무릎을 보니까 흉터가 많더라고요. 흉터가 어렸을 때 넘어졌던 자리. 그렇게 있듯이 내가 나이가 들었고 어렸을 때 넘어졌지만 나이가 들었어도 그 흉터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자국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인생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그 자국들이 있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와 이런 곳이 있어.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증거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베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다베라라는 것은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했던, 아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경에 보면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진영 있죠. 이 사람들의 그 진영 그 적구적에서 불을 낸 거야. 저쪽에서 막 불이 막 타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큰일 났어요.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불이 사그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한 말로 불평했던 곳이 다베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물을 내주시라고 이러면서 모세한테 이제 막 원망했던 장소가 이 무리바라는 것이고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는 여기는 이제 민수기 11장 33절로 34절 내용인데요.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들이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하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10호멜씩 가장 적게 잡은 자들이 10호멜을 잡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10호멜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120말. 여러분들 말은 알죠? 그러니까 이만큼씩 옆에 쌓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욕심부리던 주동자들을 여기서 죽여버려서 장사를 지내요. 이새에서 고기가 막 끼어서 이게 이새 고기를 빼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장소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23절 또 읽어보면
또 한 사건,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12정탐권을 보냈던 그곳이죠. 그래서 이제 직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12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죠. 거기는 큰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죽게 합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지명을 이렇게 흔적의 증거를 얘기해 주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시시때때로 내 일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이게 뭐예요? 불평 원망 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들어가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면 잘 살아라 하는 이 말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향해서 누가 기도했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 됐죠. 동독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 독일이 통일이 될 때 뭐 세계 상황이나 나라의 상황이나 독일이 통일을 이룰 만한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교회에서 한 사람이 우리가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을 때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는데 또 그 다음 날은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한 100여 명 모이더니 그 다음 날에는 또 꾸역 모여서 200명 300명이 된 거예요.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 3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정부에서 경찰들을 내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잘 봐라. 쟤네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해라.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찰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감시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냐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통일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어디에서? 여기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일을 대신해 주셔요.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기도했고 에스더도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다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거는 응답은 안 됐죠. 하나님의 이제 그 10명이 그건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기도하는 느헤미야나 에스더의 같은 그런 기도는 또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멸하려 하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원망 불평할 우리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들만 원망을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저는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돌이켰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4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내 백성이 완악함을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해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모세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동성기도합니다. 다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장소는 어떠한 삶이 있는가? 기도의 사람으로 승부를 걸려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